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간의 박건이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가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먹구름으로 뒤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시고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의 발판을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원수 앞에서 당신 오른손을 거두시어 사방을 태우는 불길처럼 야곱을 사르셨다. 주님께서는 원수처럼 되시어 예루살렘을 쳐부수셨다. 그 모든 궁궐들을 쳐부수시고 그 성체들을 허물어뜨리시어 딸 유다에게 애통과 비애를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셨다. 그 궁궐들의 성벽을 적의 손에 넘기시니 주님의 집에서 축제의 날처럼 함성이 울렸다. 성문들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빗장들은 그분께서 깨뜨려 부수어 버리셨다. 임금과 고관들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고 가르침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예언자들은 주님에게서 어떤 환시도 받지 못한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나 내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요?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요? 내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하리요? 길 가는 자들은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쳐댄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휘파람 소리내며 머리를 흔들어댄다. 아름다움의 극치여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는 도성이 이것이란 말이지 하고 빈정대면서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옛날에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셨다. 사정없이 허무시고 원수가 너를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적들의 뿔을 쳐들어 주셨다.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내 손을 들어 올려라. 어린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의 처녀들과 총각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께서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정없이 도살하셨습니다. 나는 그분 경로의 막대로 고통을 겪은 사나이. 당신 손을 날마다 나에게 돌려 내리치시네. 쓰라림과 괴로움으로 성을 쌓아 나를 애우시고 내 둘레에 빠져나갈 수 없는 담을 쌓으시고 쇠사슬로 나를 무겁게 채우셨네. 내 길에 마름돌로 담을 쌓으시며 내 앞길을 막아버리셨네. 내가 길을 벗어나 내 몸이 굳어지게 하시고 나를 뻣뻣하게 만드셨네. 당신의 화살들로 나의 내장을 꿰뚫으셨네. 그분께서 나를 쓴 나물로 배불리시고 쓴 흰 속 물을 마시게 하셨네. 당신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하면 쓴 흰쑥과 독초와 같은데도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우는 크기도 합니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사나이에게 좋다네. 그는 제 입을 먼지 속에 박아야 하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지. 주님께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으시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에서 인간의 권리가 박탈당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명령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러니 살아있는 인간이 무엇을 한탄하리요? 저마다 제 잘못을 한탄할 수밖에. 손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들어올리세. 진노로 몸을 감싸고 저희를 뒤쫓아 오시어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저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물과 폐물로 만드셨습니다. 공포와 함정, 몰락과 파멸이 저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내 눈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멈출 줄을 모르네. 내 도성의 그 모든 딸들을 보아야 하는 내 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내 생명을 구렁 속으로 쳐넣고 내 위에 돌을 내던졌네. 그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르던 날 당신께서는 가까이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의 빈정거림을, 저를 해치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앉거나 서거나 지켜보소서. 저는 그들에게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리이다. 그들 위에 당신의 저주를 내리소서. 아, 황금은 어일이 빛을 잃고 순금은 어일이 변하였는가. 거룩한 돌들은 거리 모퉁이마다 흩어져 있구나. 승냥이들도 가슴을 헤쳐 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건만 내 딸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매정하게 되어버렸구나. 맛있는 것만 먹던 아이들이 거리에 쓰러져 움직일 줄 모르고 자주색 옷에 쌓여 엎혀 다니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껴안고 있구나. 그 여자의 나지리인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하얗며 몸은 산호보다 붉고 그 몸매는 청옥과도 같았는데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더 행복하여라. 굶주림에 시달려 죽는 자들보다 들의 수확이 없어 기진하여 숨져가는 자들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죄다 터뜨리시고 당신 진노의 열기를 퍼부으시어 시온의 불을 지르시니 그 토대까지도 타버렸다네.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죄와 사제들의 죄악 때문이라네. 의인들의 피를 그 안에 흘린 저들 때문이라네. 비키시오 부정한 자여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네. 비키시오 비켜 건드리지 마시오. 그들이 비틀거리며 도망다니는데 민족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말하네. 저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지. 헛되이 도움을 바라느라 우리 눈은 멀어버렸다네. 구해주지도 못하는 민족을 고대하며 우리는 망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네. 우리의 추적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라 산에서는 우리를 맹렬하게 뒤쫓고 광야에서는 우리를 숨어 기다렸네. 우주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에게도 술잔이 건네지리니 너도 취하여 벌거숭이가 되리라.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라다 보소서. 저희의 치욕을. 저희는 아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목에 멍에를 맨 채 심하게 내몰려 기운이 다 빠졌건만 숨 돌리기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선조들은 이미 없는데 저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광야의 칼 앞에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양식을 들여와야 합니다. 시온에서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유다 고을들에서는 처녀들이 폭행당하며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뭇집 밑에서 비틀거리며 저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으며 이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자정하여 계시고 당신의 어좌는 세세대대로 이어집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 바룩은 힐키야의 현손이며 화사디아의 증손이고 마으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낭독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살룸의 손자이며 힐키야의 아들인 여호야킴 사제를 비롯한 모든 사제와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에게 보냈다. 이것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여코냐를 비롯하여 고관들과 포로들과 세도가들과 나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바빌론으로 데려간 뒤의 일이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아들 벨사차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하여 땅에서 그들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처럼 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어 이날까지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아들의 살을 또 어떤 사람은 제 딸의 살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과 표징과 기적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으시어 저희가 적은 수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당신께서 주저의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정녕 몸에서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내려간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과 정의를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저의 하느님, 저희가 조상들이나 임금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당신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리를 숙여 바빌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인정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과연 그 뼈들은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서리에 팽개쳐졌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굶주림과 칼과 유배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주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온갖 선과 크신 자비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은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민족들 가운데서 적은 수로 줄어들 것이다.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들을 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기네 조상들의 길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완고함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설 것이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 주님 들어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희에게 재앙이 닥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를 흩어버리신 곳에서 유배살이를 하며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상들이 주 저희 하느님을 떠나 저지른 온갖 불의한 행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가느냐. 내가 지혜의 샘을 저버린 탓이다.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디 있으며 땅의 짐승들을 지배하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수고한 흔적도 찾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꾀하고 애쓰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새로운 세대가 빛을 보며 땅 위에서 살았지만 슬기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슬기에 관하여 가나안에서 들어볼 수 없고 그것을 테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이스라엘아, 하느님의 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소유지가 얼마나 넓으냐. 이름난 거인들이 예로부터 거기에서 났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였다. 그들은 예지가 없어 망하였고 생각이 모자라 망하였다. 누가 바다를 건너 슬기를 찾아냈으며 누가 순금을 쥐고 슬기를 사오겠는가.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영원하도록 마련하신 그분께서 그곳을 네 발 가진 짐승들로 채우셨다.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이분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견줄 수 없다. 그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야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민족들에게 팔린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에 원수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길러주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키워준 예루살렘을 슬프게 하였다.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지우신 포로살이를 보았다. 과부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를 두고 아무도 기뻐하지 말아다오. 나는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황폐해졌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시온의 이웃들아 오너라. 너희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지우신 포로살이를 생각하여라. 또한 그들은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끌어가고 혼자 된 여인에게서 딸들을 앗아갔다.
재앙을 내리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시리라. 나는 평화로울 때 입던 옷을 벗고 기도할 때 입는 자루옷을 둘렀다. 나는 영원하신 분께 한평생 부르짖으리라.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바랐다. 영원하신 너희 구세주께서 너희에게 곧 베푸실 자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에게서 나에게 기쁨이 왔다. 시온의 이웃들이 지금 너희의 포로살이를 보지만 머지않아 너희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내리는 것도 보게 되리라. 그 구원은 영원하신 분의 큰 영광과 광채와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연약한 내 아이들은 험한 길을 걸어갔고 원수들에게 빼앗긴 양떼처럼 끌려갔다. 너희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10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아,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서 너를 위로하시리라. 내 아이들을 종으로 삼은 성읍들은 불행하다. 내 아들들을 잡아둔 성읍도 불행하다. 그 성읍에 사는 큰 군중의 기쁨을 내가 앗아가리니 그들의 자만이 슬픔으로 바뀌리라.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군중의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그것들의 혀는 목수가 다듬고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았지만 가짜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관을 만들어 저희 신들의 머리에 씌운다. 그러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서 금과 은을 떼어다가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쓰기도 하고
그 신들은 녹슬고 좀먹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으나 어떤 신은 지방재판관처럼 호를 쥐고 있어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 사람이 쓰는 그릇이 깨지면 쓸모 없어지듯 임금에게 잘못을 저질러 사형당할 자를 가두고 사방을 막듯 사제들은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신전을 문과 자물쇠와 빗장으로 안전하게 한다. 그것들은 신전에 들보나 같다. 땅에서 나온 벌레들이 그 신들의 심장이라는 것을 갉아먹고 옷까지 먹어치워도 그것들은 아픈 줄 모른다. 그 몸통과 머리 위에는 박쥐와 제비와 그 밖에 다른 새들뿐 아니라 고양이들까지 올라가 앉는다. 그것들은 금으로 보기 좋게 입혀 놓아도 누군가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결코 빛나지 못한다. 그것들은 부어 만들어질 때에도 아픈 줄 모른다. 그것들은 발이 없으니 남들 어깨 위에 얹혀 다니며 저희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사제들은 그 앞에 바쳐진 재물을 팔아 제 이익을 챙긴다. 이처럼 사제들의 아내들도 재물의 일부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놓고서 가난한 이와 힘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에게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 놓으니 어찌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들은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자기네 신들 앞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다. 그것들은 누구한테 나쁜 대접을 받든 좋은 대접을 받든 되갚을 수 없다. 그것들은 임금을 세우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보아 주지도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들을 버릴 생각을 못한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고 나면 그 여자는 옆에 여자를 보고 자기만한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끈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비웃는다. 그것들은 목수들과 금세공인들이 만들었다. 그것들은 장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들을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후손들에게 거짓과 수치를 남길 뿐이다. 그러니 이처럼 전쟁이나 재앙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자신들의 송사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힘이 없어 구제하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임금이나 적들에게 맞설 수 없다. 힘센 자들은 금과 은을 빼앗고 그것들에게 입혀놓은 옷을 벗겨 가져간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빛을 내며 맡겨진 제 일에 충실하다. 구름은 온 세상을 다니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수행한다. 판결을 내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그것들은 임금들에게 저주나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피신처로 달아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짐승들이 그것들보다 낫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오이밭의 헛수아비와 같다. 그것들에게 입혀놓은 자주새 옷이나 아마포가 썩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침내 그것들은 사가 없어져 그 나라의 수치가 된다. 제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는 누베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주님의 말씀이 갈대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주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또 그 한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낸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았고 그 불은 광채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곁에서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떠올랐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는 날개를 접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너를 보낸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마를 바위보다 단단하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동포 유배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들이 듣든 말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 큰 진동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곁에 바퀴들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 바로 강가에 사는 이들, 곧 텔 아비브에 사는 유배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래 동안 그들 가운데 아연히 앉아 있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경고해 주어서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보니 전에 크바르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제 밧줄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그 너의 입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공격보루를 세우고 공격 축대를 쌓아라. 또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기계를 성 둘레에 놓아라.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 날수를 채운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씩으로 쳐서 40일 동안이다. 나는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먹는 음식은 저울로 달아 하루에 23켈씩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너는 그 빵을 보리빵처럼 구워 먹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주 하느님,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제 입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쌓여 빵을 저울로 달아 먹고 놀라서 떨며 물도 양을 지어 마실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날처럼 사용하여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누어라.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에 묶어두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 도성이 문나라에 둘러싸여 민족들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둘레 있는 민족들보다 더 반항하여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둘레 있는 민족들의 법규들을 지켰다. 너희의 그 모든 역겨운 것 때문에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너에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너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으로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라내고 동정하지 않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나는 이렇게 내 분노를 다 쏟아내어 그들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내 속을 후련하게 하겠다. 이렇듯 내가 그들에 대한 화를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님이 질투 속에서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열화 같은 징계로 너에게 벌을 내리면 너는 둘레 있는 민족들에게 우스갯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고 교훈과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나는 또 너희에게 굶주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흑사병과 피가 너 예루살렘을 휩쓸어 지나가게 하고 너를 칠 칼을 끌어들이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으로 던져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